찬송가 56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69장 찬송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104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을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느덧 이제 마지막 이사야서의 전체 대미를 장식하는 이제 결론 부분 66장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는 하셨지만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나누어 보면 앞부분 1절에서 6절까지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 7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성전이 있는 시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잘 돌아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과 같이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집, 즉 성전은 사실 하나님을 모셔두기 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우리가 집에 거하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의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성전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는 것,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냐, 웅장하냐, 비싼 재질로 지어졌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신앙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습니다. 자, 아까 1절에서 이 성전의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성전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또 심령에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또 자신의 좀 처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해서 이 문제, 이 죄의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듣고 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무겁게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실천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인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아주 심령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떠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모함이나 통회함이나 말씀 앞에 진지함 없이 우리가 그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만 이제 드리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랬어요. 여기 보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소를 잡아 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물을 바치고 분향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예물도 드리고 분향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의례적으로 이게 성전에 와서 이런 종교 행위만 한다 뿐이지 그들의 삶이라든지 그들의 중심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우상 숭배에게 드리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안 드리만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 행위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도 그거는 개의 목을 꺾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드리는 예물 역시 돼지의 피와 다를 바가 없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럼 특히 이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이 오히려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한 그런 제사 행위의 형식만 갖추고 의무만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리는 자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참 섬기는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마음, 이것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1차적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심판이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고 말씀하셔도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종교 행위는 하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도 우리는 죄에 빠지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미혹될 만한 것들을 계속 두시면 누구도 그 미혹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마음속에는 아이고 이러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내가 벌받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대로 임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앞에 나오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나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기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얼마나 내가 잘못된 것인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5절 이하에 보면 4절과는 달리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함으로 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한번 보여봐라,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박해와 조롱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또 막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난리를 당해서 아비규환이 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직접 듣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결국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이제 7절부터는 그 시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제일 먼저 안타까워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된 거 아닙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시온이 그렇게 무너지게 됐는데, 자 7절에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그랬어요. 그럼 보통 이제 아이가 임신을 해서 태어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을 채워야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회복하실 때 보면 그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그 자식을 태어나게 하듯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라나 민족이나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진통 없이, 고통 없이, 오랜 시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재건하시고 또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는 것이고 또 아이를 임신하면 때가 되면 해산하는 것이 그냥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전에는 뭐 불임도 많았고 또 아이를 임신했다 할지라도 그걸 건강하게 출산한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산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회복된 자들에게는 이 성전이 있는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마치 임신한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한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됐지만 이제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치 젖을 물린 어미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의 젖만 물고 있어도 만족감을 느끼고 엄마의 젖을 배불리 먹고 나면 그 풍성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고 이렇게 되면 은혜를 주시는데 이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곁에서 놀면서 막 그 안기기도 하고 무릎에서 놀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성전을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긴 시간 동안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서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이 위로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 뼈가 이렇게 자라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키가 자라려면 먼저 뼈가 자라야 되는데 이 뼈가 생각처럼 그렇게 막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뼈가 마치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그러니까 잡초는 사실 금방 베내도 장마철에 비 한 번 오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금방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뼈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손이 그 종들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로 나타나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6장의 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는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예배가 정말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몫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다짐하면서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인적인 예배든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든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때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와 성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든 아니면 교회에 함께 모여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